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3조, 제가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예,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창세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이제 최초의 언약, 우리가 창조 언약 또는 뭐 행위 언약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에덴에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죄를 짓기 전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기 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인간을 향한 플랜, 인간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1장 27절 28절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우리가 문화명령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스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자라 그랬죠.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 인간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덴, 바로 이 에덴이라는 말, 그리스 헬라어로는 낙원을 의미하는 낙원을 의미하는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파라다이스,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라다이스, 낙원, 기쁨을 의미하는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장소, 최고로 좋은 환경, 바로 그것이 파라다이스,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동산이었고 부요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죠. 마음껏 먹고 누리도록 최적의 장소, 최적의 여건, 최적의 환경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이 파라다이스, 이 낙원은 가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장소예요.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8절을 보면 동방의 에덴이라 그랬잖아요. 동쪽의 에덴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동방의 에덴은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이라는, 동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 서쪽 하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동방의 에덴이라고 했다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차적인 독자가.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다시 말하면 애굽과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사이에 있잖아요. 에덴은 어디 있냐면 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이 어디일까?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모든 학자들의 고증에 의해서 일치되는 장소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장소는 있는 거죠. 거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네 개의 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11절에 나오는 비손강,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두 번째 강, 기혼강. 이 강들은 어디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14절에 나오는 세 번째 강인 히데겔은 거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그 말처럼 우리에게 알려진 이 티그리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히데겔 강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강인 유브라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 바로 이제 그 강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과거 바벨론에 속한 중앙 아라비아의 북부 지역 어디쯤이 아니겠는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쿠웨이트나 이라크의 남부 지역이 어디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은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이 에덴에 못 들어오도록 이 불칼, 화염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을 지키게 하죠.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못 들어오게 이제 막으신 거니까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덴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 위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알면 어떡하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요점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최적의 환경과 요건을 갖춘 장소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를 통해 말씀한 에덴 동산, 이렇게 말씀하면 그들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무튼 살기에 너무 좋은 비옥한 땅, 에덴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큰 4개의 강으로 뻗어나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들이 있는 이 팔레스틴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고 비옥한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드릴 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물이 많잖아요. 지금도 물론 물이 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물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물이 많고 강, 바다 다 있잖아요. 다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에덴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광교가 더 좋은 것 같아. 광교산도 있고 내과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이런 지형과 환경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거친 이유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데 지금 뭐 이라크, 쿠웨이트 아무리 좋은 땅 거기 아무리 다 뒤져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 모든 것 다 물이 잠기고 완전히 지형과 환경의 변화를 대격변을 겪은 이후에 지금 환경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그 비무장지대 이렇게 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혹시 에덴이 이런 데였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2절을 보시오.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를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 다 진주와 보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금, 진주, 보석들이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에덴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최고로 좋은 축복의 장소였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에덴, 이 낙원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린 신라곤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원래 누렸어야 될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낙원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잃어버린 낙원, 신라곤의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이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이미 그것을 이루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취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바로 이 첫사람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에덴을 제2의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에덴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수많은 보석과 진주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는 제2의 에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요, 단지 뭐 금은 보석에 깔려있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막 길이 다 금은 보석으로 깔려 있더라 막 이런 거 봤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금은 보석 진주로 베델리오 호만으로 깔리고 녹보석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 말 하잖아요. 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 금은 보석 진주는 지금 우리에게도 귀하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 경험 세계에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처럼 좋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낙원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에덴으로의 단순 복귀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한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봤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잃어버린 에덴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사람이 좋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렇게 금은 보석,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에덴을 언젠가 다시 회복할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이 낙원, 신낙원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그 복낙원,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단순히 놀고 먹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을 말씀하죠.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시는 삶이었을까요? 인간이 일하는 거. 이거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의 형벌로 주어진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수결로 할까요? 후자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답이 바로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기 전에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해야 될 일, 사역이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경작하다, 밭을 갈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5절에 보면은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갈다, 경작하다, cultivate.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 땅을 갈다, 경작하다, 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두 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물론 한 가지로도 말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는 말과 지키다는 말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하게 하셨다는, 땅을 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많은 수많은 나무들이, 열매들이 그 좋은 환경에 있게 하셨지만은 아담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도 일하게 하신 겁니다. 죄를 범하기 전이죠. 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3장에 가면 보겠지만은 이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는요, 이 일과 노동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도 일했지만 이때는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는 일이 어떻게 되죠? 노동이 어떻게 되죠? 고통이 수반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죄를 범한 이후에 지금 환경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이 출근하면서 일하러 가면서 야 신난다 오늘 또 일하러 간다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 오늘 또 일하러 가야지. 물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노동의 의미가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죄를 범하기 전인데도 하나님이 경작하며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 일은요 고통과 수고와 땀, 스트레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일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하는 건 중요해요. 인간 어떤 일이든지 인간은 일해야 돼.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아 나도 누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생활 일하는 거 힘든데 그냥 놀고 먹으면 좋겠다.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여행도요 한두 번 가야 재밌지. 열심히 일해야 그 휴가가 주어지면 그게 값지게 휴가처럼 느껴지는 거죠. 1년 내내 뭐 노는데 휴가가 늘 휴가죠. 뭐 그 사람은 무료합니다. 영화도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한두 번이지. 뒹굴뒹굴 하면서 그 매일 총 영화만 보세요.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옛날에 제가 해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두 번 식도락 막 맛있는 거 먹고 찾아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은퇴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무료한 겁니다.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물론 그때의 일이라는 것은 꼭 돈과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 비록 돈이 없어도 주어지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아도 집에서 가사일 매우 큰 일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뭔가 값진 일, 이거 다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거마저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놀고 이거는 할 짓이 못 돼요. 그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인데 난 그래도 놀고 먹는 게 좋아. 제가 예전에 저 몽골 선교 갔다 온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울란바토르 내려가지고 30분만 버스 타고 가니까 와, 그 푸른 하늘에 막 넓은 광활한 초원이 펼쳐지는데 막 양들이 뛰어노는데 그 딱 30분 지나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야, 좋은 공기에 푸른 하늘에 야, 이런 데서 살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힐링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고 양들 보세요 하면 욕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야 또 힐링이 된다고 해요. 막 서울 지하철 복잡하고 막 공기 안 좋은 이곳에 와야 와 좋다 막 힐링이 된다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주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고 일하기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지혜자도 그랬죠. 전도서를 통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로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다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 개혁자들은요 모든 일은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여겼어요. 어떤 일이든지 구두 닦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생계 위주를 넘어서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일이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또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일하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고 또 하나는 아담에게 지키는 사명을 주었어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 에덴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인데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은
적의 어떤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지키는 데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불경스러움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뭐 거룩함을 지킨다, 방어한다 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경작하고, 우리 앞에 1장 26절 27절에서는 다스리다고 말했는데, 이 에덴을 보호하고 마치 왕처럼 하나님의 그 왕된 권세를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그 에덴을 경작하고 가꾸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그 책임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 에덴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침입해 들어왔는데 아담이 지키지를 않았죠. 오히려 그 침입을 허락하고 꿰매 넘어가 가지고 에덴이 죄로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거룩함을 성결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방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독서 성경 통해서 봤죠?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왕으로, 분봉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했죠. 그래서 왕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 두 사명이 아담에게 있었던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위임받은 분봉왕으로서의 그 사명과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 성경을, 이 에덴을 거니셨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이 에덴은 성전인 겁니다. 성전에서 아담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걸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사명을 하지 못한 거죠. 안타깝게도.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6절, 17절, 창조 후에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창조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행동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약속이다 그 말이죠. 쌍방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만 있고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락하는 장면은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록 인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의하고 수락하는 모습은 없지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은 쌍방이 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거든요. 온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소유권자거든요. 통치자거든요. 하나님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청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하고 명령할 권한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렇지만 인간에게도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정권을 위임받은 분봉왕이잖아요. 여러분, 분봉왕도 상당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분봉왕이었잖아요. 실제 왕은 로마의 황제였지만은, 그렇지만 분봉왕, 이 청지기도요 상당한 자유와 재량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보면은 저 사람이 주인인가 봐, 저 사람이 사장인가 봐, 헷갈립니다. 헷갈릴 정도로 저 사람이 주인, 사장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하고 그 분봉왕은. 그렇지만 그 권한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왕 중에 왕이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헤로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잘려요. 로마의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 통치하거든요. 그 지역이 넓으니까 헤로드 왕을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운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분봉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왕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딱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보이지? 저거 열매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명령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쉬운 것이었을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근로 조건, 뭐 근로 계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조건 맺을 때, 계약할 때 이게 열악한 건지 괜찮은 건지 불리한 건지 이렇게 따져보고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이 근로 조건, 계약 조건은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여러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가 어떤 나무였는데요? 거기 9절에 나왔잖아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심이 좋은 나무들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하고 부요한 최고로 좋은 환경이 주어졌고, 노동의 환경이 주어졌고, 근로 환경이 주어졌고, 또 거기 서서 분봉왕 청지기로서 상당한 자유와 재량이 주어졌었습니다. 딱 하나,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렇게 한 가지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렇지, 사장이라도 그렇지,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만일 반대로 하나님이 요구했다면은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열매만 먹고 나머지 모든 그 나무 열매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보기만 하는 거야. 먹으면 더 죽어. 막 이랬다면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기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수없이 많은 풍성한 열매들 다 먹어도 좋고, 딱 하나,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있지?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두신 것이죠. 그거는 절대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괜히 그 나무 거기다 둬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거 뒀어야 두지 말아야지. 그 두니까 그거 먹고 우리까지 지금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 아닙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은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저 열매를 먹지 않으면 막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딱 하나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막 다른 나무들은 다 나무처럼 갈색으로 생겼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막 희한한 색깔로, 막 요란한 색깔로, 막 냄새도 막 희한하고, 막 우리 막 호기심과 막 충동을 자극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똑같은 그냥 나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로 막 그리기도 하고, 뭐 복숭아로 그리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위치를 지정하신 거예요. 막 희한하게 요란하게 막 먹음직도 보암직도 막 유혹을 막 당기고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셔가지고 저거 먹지 말라고 그 제한을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궁금하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데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최소한 요 선은 넘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피조물됨, 인간됨을 인정하는 상징이요 보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선을 그어주는 한선, 데드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반지, 그걸 아무렇게나 여긴다는 것은 그 결혼의 가치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 보루, 증표, 그게 바로 그 선악을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왜 피조물이야? 내가 왜 당신의 명령 따라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렇게 질서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이건 뭐보다 하나님과 똑같이 돼.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니까 그걸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동산의 중앙에 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인간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너는 여기에 진정한 왕이 아니고 분봉왕이다. 청직이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말도록 하는 마지막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두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택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어리석게도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내 성은 내 건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동성애 뭐라 그래? 내가 결정적으로 내 인생 내가 하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왜 성경 말씀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데 따라야 돼? 인간은 내가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휴머니즘이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탕자도 그랬잖아요. 탕자도 아버지의 간섭, 잔소리 없는 먼 나라로 가면 자유와 행복이 있을 걸 생각했죠.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우리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한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아담이 내가 왜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야 돼? 거부한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원 그 주인이 울타리를 만들어 포도원을 맡기고 갔어요.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소득이 나면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는 겁니다. 그 임대를 내가지고 임차인이 계약이 되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나중에는 저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겠다.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제한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특권을 가진 자죠. 하나의 형상 닮아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자, 지성과 감정,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인격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다른 피조물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을 가져요. 그렇지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한을 두신 거죠. 인간임을 잊지 말아라. 근데 인간은 제한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마라, 어떤 것을 해라, 이건 죄다. 성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건 간음죄다, 그건 동성애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제한을 인간은 벗어버리고 내 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해방이라고 말해요. 본능에 이끌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성의 해방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제한들을 다 벗어버리고 매이지 않고 철폐하고 깨뜨려버리는 것. 그것이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소위 기존의 그 전통으로 일컫는 이런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전통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사슬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담은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 가둬놓고 순종하게 하실 수 있었죠. 왜 선악을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걸 선택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한 인간됨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특히나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르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분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드셔서 제한을 두시고 피조물임을, 인간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을 때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신라곤의 그 비참한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으로 선택하고 약속하신 분복을 누리는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